28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찬양하신 후에 이준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보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안중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담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무섭한 유만 보이노라. 이곳이 나의 안중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우리를 새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불못에 빠져 참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시작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건강과 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피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삶을 축복하여 주셨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과 또 명령을 수행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이 세상이 끝날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지상 명령인 우리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과 또 우리 주위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또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과 또 대장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과 우리 목사님 가정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이들에게 건강과 즐거운 일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닥칠 때 욥의 간증처럼 또 참고 기다릴 수 있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수 있는 이들의 믿음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 또 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평화 통일이 되어서 또 자유를 만끽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멘. 그들을 참 하나님께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또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고, 이 끝날에 하나님 말씀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큰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고 또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저희들도 참 풍족하게 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물질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물질이 풍족한 삶을 살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주
찬양이 큰 복이 되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잠언 3장 2절, 4절, 6절, 8절, 10절 우리 같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얻게 되리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쁨을 기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자비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잠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중요한 건 아들들,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포인트는 아들, 딸, 자녀에게입니다. 딴 사람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영어로는 디스플린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하신다. 단련하신다. 근데 그게 꾸지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환갑도 지났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쫓아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믿는다고 쫓아왔는데 돌아보면은 참 많은 실수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많은 꾸지람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내 삶이었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근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1절에서 12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잠언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내 아들아,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데 자녀들이란 말은 지금 부모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왜 이 말을 하느냐, 왜 지혜의 말을 하느냐, 이 5가지를 원해서 네가 오래 살고 장수하고 평안하길 원한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혜 받고 은총 받고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한답니다. 네가 형통한 길로 되기를 원한다. 네 가는 길이 곧기를 원한다. 네가 건강하길 원한다. 네가 재물이 풍요하길 원한다. 이거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1절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하면서 징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징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 왔습니다. 이 징계 부분을 잠언 3장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평생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때는 이 부분으로 읽게 되고 어떤 때는 좀 더 큰 부분까지를 한 문단으로 읽게 되고 보통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그걸 한 문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D.A. 칼슨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12절까지를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하나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아버지가, 엄마가,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오래 살고 평안하고 은혜 받고 존귀하게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자로 살길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 그렇게 볼까 합니다. 이 잠언 3장을 우리 너무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익히 들어오신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 첫 번째,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나의 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오경 로법, 잊어버리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못 지킵니다. 어떻게 토라를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런데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랬으면 진짜 이 하나님 믿고 가는 길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내 마음으로 했다. 그러면 부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볼 때, 아, 얘가 못 지키네. 근데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키네. 그러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냥 지키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 문제가 된다.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참 위로가 됩니다. 주일날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주일 지켜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지금 이 형편을, 이 어려움을 벗어나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특해 하실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태까지 너 지금 몇 번 빠졌으니까 너 벌 받아. 그러면 못 받아요. 우리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약함을 아시고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고, 제가 한 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활이 어려웠을 때 안 되겠다, 나도 좀 수입이 있어야겠다 해가지고서는 뭘 할까, 수학선생 해야겠다 해서는 수학선생 자격증 따가지고 뭐 크레덴셜이라는 걸 받아야 된다. 그래서 LA 교육부라 그러네. 거기서 세미나 한 데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내가, 저 사람 크리스천이네.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실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자격증을 땄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무리 이것이 힘들고 하더라도 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교육국에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에게 잡을 구해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꼭 이 기절이에요. 내가 못하고 능력 없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 이끌어주시겠다, 그 말씀 같아요.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안을 더하게 하리라. 이 부분이 잠언 3장이 어려운 거는, 예수님은 30대 여자를 죽으셨는데, 아닌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크리스찬들도 오래 못 살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키겠다 하면 다 오래 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유는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것 같아요. 일단 오래 살고 평안한 마음을 갖기 원해서는 이거는 먼저 해놔야 돼.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건 하나님 소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 잠언 3장을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두뇌로는 너무 변수가 많아.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40대 일찍 죽었고, 그거 다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을 때는 최소한 이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겠지요. 뭐가 하나님 말씀인지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고자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빠져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징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만약에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지옥 가는 자녀니까 징계가 없겠지만.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안녕에 대한 인자와 긍휼, 자비로운 마음,
사랑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진리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마음속 깊숙이 새기라. 이거는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문장 자체가 이거 목에다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도 너 이거 실수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너무 모질게 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금전으로 따지면 인색하지 말고 이렇게 되고요. 영적으로 따지면 사랑으로 인자하고 긍휼하고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확고한 확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그걸로 끝이야. 어떤 상황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나?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도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고 그 사람의 성품이 성격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자를 베풀면 존경합니다. 내 원수라 할지라도. 그런데 말은 이렇게 했다가 상황에 떠서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이 저 성경을 믿는 게 맞나 할 정도로 목사가 돼서 다른 교계의 목사님들하고도 친교할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계의 목사님들이 우리 믿음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들을 대할 때 태도가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만은 확고하다. 성경에 있다면은 그 해석을 갖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들이 믿는 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건다. 그게 우리입니다. 저들이 무슨 해석을 어쩌고 그걸 또 다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사람은 남자와 여자다면 우리는 목숨으로 그걸 지킨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여자 목사 문제도 그렇고요. 저들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나? 우리가 고집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특히 마음에 와 닿는 거는 지금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와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훌륭한 사람으로 기림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양쪽으로부터 다 은혜를 받고 귀중히 여긴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신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을 보고 또는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미움이 된다는 구절까지도 있습니다. 그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물질적으로 하면 인색하지 않고 좀 물질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좀 너그러워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산다면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을 존귀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근데 이 부분이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귀한 기절로 저는 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세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중에서는 이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결혼 문제입니다. 자녀 결혼 문제. 우리 자녀 결혼 문제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믿고 여태까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알았던 분들이 자녀 결혼할 때 보면은
직장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신체적으로 믿음은 하고 물어보면 아이 결혼해서 이제 인도하면 되지요. 야 이거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여러분의 명철을 보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명철로 보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직장 중요하고 건강 중요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구원시키고 결혼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믿음 문제를 물어봤을 때 결혼해서 데리고 오면 된답니다. 아니요. 여러 교회의 치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자, 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냐면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한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가 IQ가 20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지 IQ가 한 2002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깨닫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부모의 그 경험과 부모의 깨달음으로 자녀를 인도하는데 자녀들은 태어나서 이제 뭐 10살, 10몇 살 되니까 자기 생각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부모는 그 과정을 다 지났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 과정만 지나면은 얘도 스스로 알 수 있을 텐데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해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럼 뭐 하나님 다 이해하고 믿으려면 한 100만 년쯤 산 다음에 믿으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올바른 길로 곧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그런데 이 지혜가 다 진리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는 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신약 이 킹제임스에서는 내 배꼽에 건강이 되어 이렇게 했습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얘기는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살면은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결정하고 그 길을 갔는데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여러분의 결정이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가더라도 갑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밤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해갖고 그 길을 가면
가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네, 저런 경우도 있네. 스트레스 만점입니다. 스트레스 왕창 받아갖고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이게 몇십 년 동안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다. 걸어갑니다. 가봤더니 돈 깨져. 돈 없어. 어려운 일 있고 힘들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어렵지. 근데 그 스트레스가 내 건강을 해치진 않아요. 제 경험입니다. 근데 세상 쪽으로 걸어가면은 어떠한 내 어려움을 변수가 생길 때마다 이거 생각 못했네. 아이고 저거 저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사기꾼도 제일 잘 갖춘 게 그거더라고 보니까 요거 지금 세일 상품입니다. 요거 지금 사주지 않으면 손해 무척 봅니다. 근데 시기, 장소, 때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세상적으로 보면 거기서 베드로는 꺾어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처음부터 네가 그런 다음에 정신 차려서 나 따라오고 네 다른 제자들을 돌보리라. 그 넘어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 손에 다 있었어요. 그 과정을 베드로는 간 거지. 자기는 근데 그 마음은 아니었잖아요. 마음은 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죽어도 뭘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따라와? 못 따라오지. 그러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 전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 3번 부인하고는 다음에야 네가 깨닫고 나를 따르고 네 다른 제자들을 네가 돌봐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삶이라면 오는 어려움이 왜 없어요? 무지 많아요. 근데 그게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잠언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4장에서는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좁은 길이라고 그러고 가는 사람이 적다 그러죠. 근데 그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건강하고 육신적인 건강하고 범사의 형통하를 원하노라. 지금 그 부분을 잠언이 얘기합니다. 5번째는 돈 문제를 얘기합니다. 쉽게 하면 돈이죠. 재물에 관해서 네 재물과 내 소출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질로도 하나님이 물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 같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럼 네 물질을 한번 바쳐봐. 그 얘기 같아요. 바칠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 얘기. 제가 다이아몬드 바에서 사역할 때는 애들이 많았어요. 다 부모들이 와가지고 애들 꼬맹이 데리고 와가지고 부모들이 많았는데 제가 애들한테 가끔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뭘 테스트하냐면 근데 그 잘 해야 돼요. 테스트를. 애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쿠키를 가져올 때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자기 뭐 잘했다고 쿠키 줬대요. 또 어떤 애들은 뭐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제가 테스트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때 테스트하냐면 내가 줄 게 있을 때 테스트해요. 너 그 쿠키 받은 거 목사님 줄래? 그럼 애들 표정이 확 바뀌어. 지금까지 목사님 사랑해요 하던 애들이 쿠키 달라 그러면 확 바뀌어 버리고 어떤 애들은 그냥 마치 못해 주는 애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그거 달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거보다 몇 배를 더 줍니다. 네가 나한테 이걸 주면 여러분 저 쿠키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는 어떤 집에도 그 나이 좀 들어서 쿠키 좋아하지 않아요. 캔디도. 그런데 그걸 달라고 할 때는 내가 그 마음을 보고 싶어서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아까워하면서 그래도 쿠키 하나 주잖아요. 저를. 그러면 고맙다 이쁘다 하고선 제가 더 준다. 3배쯤 줘요. 3-4배나. 왕창. 저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돈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돈 필요 없지.
근데 달래세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또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얘기는 뭐든지 새로 뭐가 생기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 그거 아느냐? 그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생겼을 때, 처음 생겼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겠답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부자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터쳐 넘치리라. 킹제임스는 왕창 주시겠다는 게 왕창.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물 한 것 갖고 오면 정말 부모는 생수 한 통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어렵습니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쳤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아닌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힘듭니다. 꼭 뭐 이러면 이렇다고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재물적으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로. 그 다음 얘기입니다. 뭐 다른 것들은 다.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가서 다시 한번 내 아들아 하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갖다 킹제임스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 야단이 아니다 입니다. 우리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단인데 킹제임스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는 거다. 그거 싫어하지 말라.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이 과정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성숙해 갑니다. 자라갑니다. 믿음이 성화되어 갑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바로잡아 준 것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온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도대체 나를 미워할 때 왜 미워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도대체가 그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하는지 그런 경험도 해봤고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 먼저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내가 그렇지 못하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 바로잡아 주시는 거다. 2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는가.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수도 있구나.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3번째는 내가 내 지혜로 살려고 했던가, 내 경험으로 살려고 했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가. 그거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게 경배하라는 거는 내가 두려워하라는 거 아닙니까? 겸손한다는 것은 실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했는가, 이거 살펴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삶 속에서 징계가 있다면, 그리고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있는가, 이게 바탕이 되어 있는가 한번 뒤돌아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6번째,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사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장수하고 평안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다 은혜를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그 가는 길이 형통하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하길 원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징계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구약에서, 지혜에서, 잠언에서 가장 보석 같은 말씀이라는 3장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들의 의무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세상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부모의 마음같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장수하고 평안하고 은혜받고 존귀 여기며 형통하고 건강하고 재물적으로도 풍요롭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문들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불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정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불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평안의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 하였고 대적하면 그들이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차게 당당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창조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바로잡아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